저는 이 부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배신을 혹시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신, 믿었던 분에게, 정말 가까웠던 분에게 좀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외삼촌이 이 고등학교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배신을 좀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했던 그 모습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배신, 특별히 아주 가까웠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요, 이제 그 순간부터는 사람 자체를 잘 믿지 못해요. 사람 자체를.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면요, 그냥 감사하다라고 여기고 그 호의를 받으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합니다. 이게 배신이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던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불신이 여러분 생깁니다. 자신에게 잘해줘도 색안경을 끼고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뭘 노리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직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 믿음을 주고 받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 배신이 있는 이런 문제들을요, 그냥 폄하해서는 안 되고, 한두 명이 그냥 배신 당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이런 배신을 치유해야 돼요.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고쳐줘야 합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요,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이 싹트고 이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배신의 상처가 아무는 것은 또 결코 아니죠.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마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내 이야기 하나보다 이렇게 여러분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믿었던 가족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분들도 있죠. 믿었던 가족.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모에 대한 상처, 또 자녀에 대한 상처, 또 형제지간, 자매지간, 남매지간, 또 입사 동기, 또 동업했던 사람들, 또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배신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믿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요,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정말 그 감정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저는 종종 이 배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부모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구역장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위로를 드리지만 이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꼼꼼히 우선 읽어보도록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은요, 천지창조의 이야기와 특별히 또 인간의 타락에 관련된 부분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한두 번쯤은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 여러분 읽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결단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항상 펴서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다가 레위기에 가서 항상 막혀서 이제 여러분들 항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꼼꼼하게 구절구절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신을 당한 분들에게. 그러면서 그러한 구절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배신감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권면하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인 뱀의 유혹에 인간이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3장을 보면서 대부분 인간의 타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인간의 타락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존재가 나와요.
그게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6일간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6일간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늦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가장 늦게 만드셨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여러분 첫째 날 만들지 않고 둘째 날 만들지 않고 여섯째 날 여러분 만드셨는데 가장 늦게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들면요,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빛도 없고 인간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게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죠. 마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인간을 위해서 존재되어지고 세팅되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태양을 만들고 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를 만들고 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강조를 합니다. 심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요, 이 감격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른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지만 인간만큼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것들, 여러분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른 것들보다도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요, 이 인간 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욱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요, 이 천지창조가 다 나오는데 이 인간을 만드신 그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요, 2장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생기는요,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생명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 바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특수성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호흡을 인간의 육신의 코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후 하고 여러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 호흡의 근원이요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흡이 끊기면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병원에서도 여러분들 이 호흡이 끊기게 되면 심장이 멎는 순간 이제 여러분 인간은 죽게 되잖아요. 이 호흡이 여러분 주관이 누가 하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게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있다면 누구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호흡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이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런 구절이 또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를 이야기합니다. 살아 호흡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새, 고기, 그리고 땅의 짐승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러나 그것들과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직접 자신의 생기를 인간의 코 안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창조의 역사와 다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힘만으로 보면요, 우리 인간이 동물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맹수들보다 우리가 힘이 셀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여러분 악어는요, 이 무는 힘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무는 힘이 몇백 킬로 돼요. 몇백 킬로. 이 악어가 여러분 한번 물면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아주 센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와 이 사자가 여러분 무는 힘이죠. 사자가 여러분 밧줄을 물고 이 남자는 여러분 줄을 당겨서 줄다기를 한다고 하면 누가 여러분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다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을 하고 싶으세요?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자가 여러분 이렇게 물고 여러분 늘어지면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으로만 보면 인간이 이 짐승을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빨리 다녀도 이 동물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특별히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짐승들까지 다스리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 인해서는 다스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여러 짐승들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장과 2장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가장 늦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만들고 난 다음에는 특별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여러분 생명의 호흡을 직접 코 안으로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친히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살도록 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떠한 의미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인간을 안보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전부 책임지겠다라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문제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신경 쓰고 맺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토록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즉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의 임의대로 먹으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야. 너 것이라는 거야. 네가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따먹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지켜다오.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을 여러분 이렇게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동산 중앙이 아니라 이 구석에 심어도 좋잖아요. 구석에다 여러분 가져놓어도 좋을 텐데 왜 동산 중앙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산 중앙이면요, 그걸 볼 수밖에 없죠. 지나갈 때마다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거 따먹지 말라고. 따먹는 날에는 나에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여러분,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동산 구석에 있다면요, 그쪽에 갈 때만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고 갈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피조물인 인간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래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질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지켜다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 정령 죽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가정에서 무엇이든지 해도 좋지만 딱 한 가지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가 격이 없이 지내도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여러분, 평소에 격이 없이 지내도 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만큼은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든 것이 다 인간 중심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세요. 예. 여러분, 외롭다고 느꼈기 때문에 돕는 배필까지도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2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부부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즉 인간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즉 수치심이 없었다라는 의미죠.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것이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정직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 보니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고 바로 부부관계에서도 청신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또 하나님을 잘 믿어요. 또 교회도 출석합니다. 그렇지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그런 가정들은요, 부부관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면요, 이 부부간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행복만 있던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인 뱀이 와서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뱀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딱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청한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뱀은 우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직접 들었던 아담이 아니라 누구에게 접근을 합니까?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자에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 이 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남자였던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아직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자를 그때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유혹했다는 것은요,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죠. 그런 간교한 뱀의 유혹에 여자는 넘어가 버립니다. 두 번에 걸쳐서 뱀의 간교한 그러한 여러분 유혹에 여자는 넘어가요. 분명한 것은 남편 아담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뱀의 유혹에 여자는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자의 이러한 3절의 대답은요, 이미 뱀의 유혹에 반은 넘어간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자는 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만 말라고 했지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에는 여러분 의심이 들어가 있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여러분 표현이에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시죠. 무엇을 가지고 이겨내십니까? 신명기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여러분 1.1획도 틀림없이 가지고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졌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지만 지금 여자는 어떻게 해요? 첫사람 아담과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용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덧붙였고 또 하나님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과 함께 여러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여러분 하자 이제 뱀은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죠. 바로 4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3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뭐예요? 가짜 뉴스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 요즘에 여러분 가짜 뉴스가 있죠. 지금 뱀이 지금 가짜 뉴스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수만 수천 가지는 다 먹어도 좋고 한 가지만 지켜다오. 그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창조주로서 이 피조물에게 여러분 시시콜콜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따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만 가지 먹을 것을 이미 줬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지켜달라고 하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요 그리 과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인 거예요. 창조주로서의 권위, 질서를 지켜달라고 하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뱀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 요구를 처참하게 뭉개버리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먹지 못하도록 하는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함으로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뱀의 유혹에 여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줬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줬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기치게 생각하지도 않고 먹어버립니다. 아마도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딴 것이 아니기에 아내가 주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러분 이 남편은요, 이 남자는요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따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남성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커요. 근데 따먹어 버렸다는 것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자 인간에게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장 25절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부부가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눈이 밝아졌는데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옷을 해 입어야 할 정도로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이 영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육안이 밝아진 거예요. 육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딱 보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2장에서는 분명히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3장에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는 이렇게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훼손 때문에 그리합니다. 실질적으로 3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숨었다고 나와 있어요. 숨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는 이제 동산 중앙에 숨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여러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자 결국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했던 부부 관계마저 훼손된 것입니다. 바로 죄가 침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러한 인간의 범죄함, 이 범죄함에 가장 마음 아파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누구겠습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어요. 인간밖에 몰랐어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 인간이 자신이 명령한 한 가지, 여러분 그거 지키기 쉽잖아요.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한 가지인데 수만 가지 수천 가지를 주지 않으면서 이것도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게 어려운 거지만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넌 걱정하지 말라. 이거 한 가지만 지켜다오. 내 권위만을 좀 세워다오. 여러분 이거 하나 지키는 건데 이걸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나가니까 정말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결과죠. 우리도 배신감이 있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배신감은요, 이 하나님이 느끼는 배신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정말 배신의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결국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자신이 말한 대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살아가시기에 매를 들게 되는 것이죠. 여자에게는 우선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모와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심판을 내려요. 즉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요 대표자라는 측면에서 아담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땅을 비롯한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은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떤 도박이나 어떤 여러분 이렇게 투기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돈을 번다, 재정을 획득한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요 어떤 도박이나 어떤 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므로 결국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된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권리가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권리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병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 아픔이 생기게 된 거예요. 고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녀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밤잠을 여러 번 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다면요 이런 더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더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통증도 있잖아요. 통증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고 했던 모든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복된 권리를 다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도 여러분 없어진 거예요. 이게 훼손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훼손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죄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3장이 이렇게 마치게 된다면 평범한 이야기로 마쳐질 거예요. 이걸로 끝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없겠죠. 배신감으로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렇지만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인간을 향한 마지막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1절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보내기 전에 유일하게 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호의예요, 호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떠나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 그들이 이미 호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3장 7절에 나온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인간 스스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죽옷은 다르죠. 바로 다른 대상에게서 덮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의 피부로 덮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처음 덮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요, 인간이 만들었다면 두 번째 덮개인 가죽옷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덮개는 반영구적이죠. 비가 오면 다시 여러분 헤어져서 입질 못해요. 그리고 자주 앉다 보면 헐어서 또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 부분을 보호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죽옷은 달라요. 영구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던 자에게서 배신감을 당해서 빨리 심판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우리가 이 시간 매달리고자 하는 바로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분이라면요, 물론 심판도 나중에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을 하시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제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날려버리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난 바로 그 시점부터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괘씸합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자신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 여러분,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문화는요,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고 떠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이야기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는 심판의 행위보다 앞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는 심판 행위보다 앞섭니다. 남자가 동산에서 벗은 채로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취약한 상태에서 동산 너머로 쫓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바탕에서 나온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땅을 갈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손수 질기고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혔기에 분명한 것은요, 짐승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생명의 희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율법시대 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양과 소와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렸죠. 그 피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약제도의 모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희생 제물이 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입니다. 심판받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배신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보내겠다라고 예표로 우리들에게 지금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와 달리 가죽옷과 같이 영구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구하게 우리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에 앞서서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요, 오직 주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요, 이 세상의 여러분 형법, 민법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형법, 민법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만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죄인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으로만 품어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더 커요, 여러분. 사이클이 커요. 경기가 여러분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 모두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이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뭐가 이쁘겠어요? 배신, 이 나를 배신해? 이거 한 가지를 못 지켜? 그냥 여러분 쳐 죽이고 싶겠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심판의 그 행위보다도 은혜의 행위가 강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 자녀 어떨 땐 괘씸하죠. 어떨 땐 얄밉죠. 어떨 땐 여러분 이게 내가 낳았지만 참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런 자녀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원망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를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끊을 수가 없잖아. 이게 어떻게 여러분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 남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자녀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고생할까 봐. 아들이 군대를 갈 때 이 장갑을 벗어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꼭 여러분 이렇게 장갑을 끼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 이 고생할까 봐 이 가죽옷이라도 지어 입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은혜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행정이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하고 다 모든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은혜를 앞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은혜가 넘쳐야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은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준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여러분들 고기를 잘 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도 여러분 받은 만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2018년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1월부터 7월까지 달려오면서 이 은혜를 잊고 살지 않았는지 저는 이번 한 주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바쁘게 여러분 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서 이미 받은 가죽옷을 받은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도 가죽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